8장, 사실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본문으로 좀 삼고 싶은데 너무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읽으면서 먼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별히 3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라고 잡았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여유를 가지고 이기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넉넉히 삶 속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에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특징이 좀 있었어요. 로마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로마라는 지역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 세계 사방으로 길이 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이 다 모여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율법주의자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율법에 아예 거의 삶이 율법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고요.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어떤 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영과 관련된, 마술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의 교회지만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뭘 정리를 해주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적은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정말 공부하면 좋아요. 쭉 읽어내려도 은혜가 되어지긴 하지만 로마서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공부하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로마서 8장 말씀도 제가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 8장 말씀을 접하고 쭉 묵상하면서 읽게 되어졌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혹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봤다, 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을 오늘 설교로 그냥 끝내지 말고 오늘 설교를 기초로 하셔서 집에 가서 더 묵상해 보세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들이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이 안에 막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하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옛날에 혹시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녀오셨던 분들은 노래도 찬양도 불렀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그거 불러보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만 정말 여러분 막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멘 되어지면요,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것도 결코 없대요.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정죄가 뭡니까? 너 잘못했어, 너 죄 졌어, 그게 없대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없대요. 특히 한국적 유교적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유대교하고 비슷하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안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까 봐 겁내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이거를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적인 신앙.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게 뭘까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도 함께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법, 은혜의 법.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다 요구하신다면, 너 이거 죄 졌고 이거 죄 졌고 이거 죄 졌고 이거 죄 졌지? 이것 때문에 너는 이런 심판을 받을 거고 이것 때문에 저런 심판을 받을 거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린 진작에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가를, 그 죄책을 나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인지 무엇인지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근데 율법은요,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은 경우 죽이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복을 받은 이후라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재앙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구약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죄와 사망의 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죄 지면 죽게 되어지는 법, 즉 그것이 율법인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그 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 법을 다 지켜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다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래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 말씀, 본문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놀랍지도 않죠.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여러분, 정말 언제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망할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어떤 정죄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넉넉히 이기는 이라로 잡았어요.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은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거 해놓으려고 하면 져요. 장담합니다. 넉넉히가 아니라 이겨도 겨우겨우 이기고요, 겨우겨우라도 이기면 다행이에요. 필패예요, 필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는요, 자꾸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네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니까 내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덜 강조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됐어요. 꼭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논리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요,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육신으로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1초 내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거에 2, 3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거를 대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진권이, 진혁이 아기 때부터 우리 조카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그거 하게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아기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헷갈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 할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죄짓고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영이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어디에 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오늘은 목사님이 뭔 얘기하시나, 오늘은 누가 왔나 교회에, 애들이 좀 너무 떠드는 것 같아,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요.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게 감동이 되어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그래,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믿는다고 한 번 이상 고백하셨다면 적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에 울컥했다면 그것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패배하고 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돈이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게 있는 건강이나 이쪽에 내 마음을 쓰면 넉넉히 이기지 못해요. 필패입니다. 이거 해도 저거 지고, 저거 해도 지고, 이거 해도 불편하고 저거 해도 불편하고, 이거 해도 부족하고 저거 해도 부족하고. 넉넉히 이겨?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 강하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 여기 아직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선택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14절 말씀 읽을게요. 14절 말씀, 14절 오늘 8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내게 감동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해야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우십니까? 외우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내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도 읽을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게 개역 성경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바가 한국말로 아빠 맞아요. 애기들이 아바 이러고 돌아다녀요. 히브리에 가면 아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교회 몇 년 다녔는지는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아멘. 그게 거주하시는 거예요. 오시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귀신이나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세요. 근데 내 마음의 방에 어디에 계신지도 보여야 돼요. 저쪽 뒤에 보이지도 않는, 어쩌다가 한번 들릴까 말까 창고에다가 예수님 쳐놓고 있으면, 성령님 쳐놓고 있으면,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응접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드리고 아버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혹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중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셨다면 성령님이 계속 뭘 하냐면 증언하세요. 너는 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넌 내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 억지로 와서 자기 주재권과 내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접해야만 그분 들어오신다고요. 자, 근데 가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죄함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왜 그래? 그럼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은 왜 이래? 왜 힘나는 일이 없고 맨날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맨날 패배감에 빠져서 좌절해서 살아가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병철 회장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유선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네가 영광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언제나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느냐?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막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게 생기는 건 줄 아세요? 알고 계시나요? 난 고난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좀 덜 빛나요. 근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넉넉히 이김에 제동이 좀 걸려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참 가끔 우리 엄마들 보면 신기해요. 예? 첫째 나오면서 나 죽어 하면서 각종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둘째를 안 갖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쩌다가 좀 만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둘째를 또 낳아요. 어떤 분들은 3명. 제가 아는 전사님은 자녀가 아들 3인데 넷째를 또 임신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기뻐하고 감사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한데, 고난스럽고 아프고. 안 아파요? 거짓말이지. 진짜 아프지. 또 낳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막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엄마는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둘째 낳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힘드니, 고난에 있니? 하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8절 말씀. 28절.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읽어보세요. 이 땅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 사실은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의 곳곳에서 섭리,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섭리가 뭐냐면요, 자연의 섭리하고는 여러분 정말 다른 겁니다. 자연의 섭리는 자연이 돌아가는 어떤 그 이치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불렀는데,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속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와 알고 계심과 또 배려가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아니까 정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아내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게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난 거 다음으로 잘한 일이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거의 제가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제 아내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협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시네르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네르게이라는 뜻의 원어에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 시네르게이, 이 뜻에는 함께 손붙잡고 일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손붙잡고. 뭐가요? 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모든 일들이 함께 손붙잡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싫어했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애들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걸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아이들에게 물어봤냐면 아이들한테 섭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에스더서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으로 유명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출발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시작되어지나요? 무슨 삼류 사극에나 나오는 왕의 부부싸움이 나와요.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왕,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왕이 부부싸움합니다. 그게 1장이에요.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부부싸움도 뭐 아주 위대한 거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 싸움이에요. 술자리에서 네 아내 좀 데리고 나와봐. 근데 아내도 자존심이 있지. 아내도 그 부인들하고 같이 모임 갖고 있는데 싫어, 안 나갈 거야. 그랬다고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려요. 아니, 이런 얘기가 여기에 왜 나오지? 또 약간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리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역적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들어요. 그걸 들어서 안 되겠다, 왕한테 얘기해서 왕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왕을 살려요. 이 위대한 일이잖아요. 정말 큰 상을 받아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왕이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줘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잘 들으세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말렉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지 않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하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네? 어떤 민족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좋았어, 한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보여줄게 하더니만 왕한테 가서 음해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찍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내리고 다 내려놓고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장대하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 내놓고 모르드게 여기다 매달아서 대롱대롱 거리는 걸 봐야지,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봐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들이, 기대치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손붙잡고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왕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거기 실록을 좀 갖고 와봐. 실록이라고 얘기하는 건 궁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놓은 거죠. 그거 읽으면 잠이 오나 봐요. 그래서 잠자려고 그 실록을 가져오게 합니다. 실록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실록의 내용 중에 하필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그 사건을 읽게 되어져요. 왕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무 보상도 못 받았던 게 자기 기대에 어긋나서 너무 답답했는데, 왕이 물어봐요. 네시야 일로 와봐.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어? 날 구해준, 내 생명을 건져준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어? 예, 왕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아, 진짜? 말이 돼?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요. 하만을 불러서, 하만이 2인자였거든요. 하만을 불러서 나를 살린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힘쓴 사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해주는 건 줄 알고, 모르드게가.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처럼 대우를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왕비가 되어져요. 근데 왕의 얼굴을 많이 못 봤어요. 왕이 사랑하긴 했지만. 근데 아무 때나 왕한테 나아가면 안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왕한테, 에스더한테 이야기하죠. 너 왕비니까 너는 안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더 4장 앞에 띄워드릴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차례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정말 그때를 위해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마치 퍼즐 맞춰지듯이 다 손붙잡고 함께 일어나요. 이게 합력이에요, 합력. 모든 일이 합력한다는 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섭리죠. 이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다른 것 같죠? 지금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모든 일이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새 힘이 돋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너무 우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31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면서 막 그의 막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막 쏟아져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요. 어떤 분은 좀 더 재미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를 만나면 나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의지한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역하리요? 32절 읽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막 아멘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제가 34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35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36절 읽을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제가 이 말을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럼에도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을 다 설명했어요.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언젠가 간증하실 거라고요. 난 그때 죽는 줄 알았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오늘 8장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8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적어도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까 처음에 읽었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맞추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냥 밥 굶고 겸사겸사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금식하는 기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던져내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넉넉히 이기고 싶으세요? 세 가지. 예수 안에 있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주님과 함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나를 던져넣는 기도의 행위, 예배의 행위를 하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죽음의 각오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기도 제목 카드 놔둘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셔야 되는 일만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서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인 거 아세요?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예요. 공개와 비공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공개로 하는 것은 우리 월삭 기도할 때 같이 공개하고 기도할 거고요. 비공개로 적어 놓으신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힘들대. 그러면서 죽겠대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섭리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좀 힘써보고 애써보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좀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던져놔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은 내 기대만큼 빨리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혹시 그런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저쪽 창고 구석에
주일날 11시에만 잠깐 나오세요라고 말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좀 던져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생존해야 하겠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마음속에 기도합시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말고요, 육신의 생각 말고요.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그 음성 들으며 주님, 내가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절망과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일도 내가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주여,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또한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고 문을 열어 주 앞에 서는 그 섭리 안에 우리를 던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